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포도나무 한 그루가 등장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에서 본 그 포도나무는 가지가 돋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마침내 포도송이가 익어가는 전 과정을 한 줄기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 결국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가지가 나고 싹이 트고 또 꽃이 피고 마침내 열매가 있기까지 모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 불필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도 버려지는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여기는 시간도, 기다림의 시간도, 억울함 속에서 눈물 흘리는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순간을 하나로 이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창세기 40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얼핏 보면 이 장은 감옥에 갇힌 두 관원장의 꿈을 꾸고 요셉이 그것을 해석하는 이야기 정도로 보입니다.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처형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 본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사건 하나를 통해 거대한 역사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이 일은 다음 장에서 바로가 꿈을 꾸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더 나아가 이 본문은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에게는 잊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히지 않았던
요셉의 삶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나는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그 생명 줄기 위에 믿음으로 서 있는지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의 회복을 예고한 뒤 한 가지 부탁을 덧붙입니다. 14절에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에게 말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부탁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풀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은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23절에 성경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고 기억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기억하지 못하고와 잊었더라라는 두 표현을 나란히 사용해서 요셉이 얼마나 철저하게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졌는지를 강조합니다. 기대했던 사람은 돌아보지 않고 손을 내밀었던 사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요셉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도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소망을 걸기 쉽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먼저 도움을 줄 만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인맥을 떠올립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기억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이죠. 하지만 성경은 왜 사람을 궁극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요. 시간에도 한계가 있으며 생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내일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죠. 무엇보다 사람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도 사람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사람까지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신자의 신뢰의 최종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사람의 기억과 하나님의 계약을 선명하게 대비시키는데요. 사람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하신 하나님으로 반복해서 일관되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8장에 홍수 가운데 방주에 있던 노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라고 말씀하시고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감옥에서 사람에게 완전히 잊힌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언약과 계획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잊히는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애써 도왔던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수도 있으며, 기대했던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큰 위로는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희미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도움에 감사하며 살 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잊는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사람의 기억보다 훨씬 크고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가장 정확할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셉의 해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바로의 생일 잔치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되었어요. 요셉의 예언이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된 그 순간 요셉은 분명 이제 나도 풀려나겠구나 하는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곧바로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그리고 다음 장 첫머리는 만 2년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요셉은 그 후로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더 보내야 했습니다. 감옥은 요셉에게서 자유를 빼앗는 자리였지만 어찌 보면 동시에 하나님이 그를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감춰주신 울타리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훗날 이 시절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의 발이 창호를 차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결박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지키고 단련하신 보호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갇힌 자리가 오히려 보호의 자리가 된 예가 여럿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과 광야의 동굴에 숨어들었어요. 그 좁고 어두운 동굴이 오히려 사울의 칼날로부터 그를 지키는 요새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감시 아래 갇혀 있었지만 그 결박이 오히려 그를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로부터 보호하며 로마까지 안전하게 이끄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감옥과 동굴과 결박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자리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키고 계신 자리였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는 순간 자신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는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에요. 그러나 본문은 이 지연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후의 전개를 알고 있죠. 2년이 지난 그 시간에 요셉은 바로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정확하게 서게 됩니다.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사흘 만에 요셉을 기억하고 그를 즉시 풀어주었다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평범한 자유인으로 감옥을 나섰을 것입니다. 사람의 신속한 대응이 아니라 사람의 망각과 지연을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성경에는 무산된 기회를 통과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누가복음의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에서 메시아를 오랜 세월 기다렸고 마침내 그 기다림 속에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다림 시간 동안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시간표보다 크고 정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힘겹게 돈을 모으고 대출까지 받아 작은 잡화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가 술 문제로 무너지면서 청년은 순식간에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결국 사업가의 꿈을 완전히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실패한 꿈의 대가를 다 치르기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후 청년은 법을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었고 이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1860년 그는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바로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섹스피어를 사랑했던 그는 훗날
그가 쓴 글을 인용하며 햄릿의 한 구절처럼 사람이 제 아무리 서툴게 깎아놓은 운명이라도 그것을 다듬어 완성하시는 분이 계심을 평생 붙들고 살았습니다. 만약 뉴살렘의 그 작은 잡화점이 문을 닫지 않고 순조롭게 이어졌다면 링컨은 그저 평범한 상인으로 생을 마쳤을 것이고 한 국가의 역사도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요셉의 감옥 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그 순간은 요셉에게 철저히 닫힌 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닫힌 문이 있었기에 요셉은 사람의 추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확한 때에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닫힌 문이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열리지 않는 문, 기대했지만 무너진 계획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조차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더 크고 선한 물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기대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 참 많죠.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결코 손을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시간의 이유를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도 신실하게 오늘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꿈속 포도나무를 기억하십니까? 가지는 셋으로 나누어 보였지만 생명은 하나의 줄기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는 그날, 노예로 팔려가던 그 길, 보디발의 집에서 흘린 땀, 억울하게 갇힌 감옥의 어둠, 그 모든 시간이 요셉에게는 뿔뿔이 흩어진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는 처음부터 하나의 줄기였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지 않았기에 총리의 문이 열렸고 이쯤의 시간이 길었기에 수많은 생명을 살린 계획이 무르익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도 다르지 않음을 믿습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 잊힌 것 같은 시간, 그것들이 지금은 끊어진 가지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정확한 자리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헬렌 켈러는 생후 19달 만에 빛과 소리를 잃었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인생이 거기서 멈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배운 매일매일의 한 단어, 손끝으로 더듬어 읽은 한 페이지, 무명한 그 하루들이, 이름 없는 그 하루들이 그날에 몰랐던 그 작은 순종이 쌓여 훗날에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먼저 펼쳐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오늘이라는 한 페이지를 맡기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내일을 걱정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맡겨진 그 자리에서 신실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흘린 눈물도, 오늘 드린 기도도, 오늘 감당한 순종도, 견뎌낸 기다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감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잊혀진 것 같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기대했던 우리의 그 기대가 무너지고 우리의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은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